안녕하십니까. 성철스님 101번문 제85회차. 우리가 요즘 유식 중도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단 말이죠. 사실 이게 수준이 굉장히 높은 부분이기도 해요. 오늘은 여러분들 3권 64페이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63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잠시 여러분들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개성 하나를 우리가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합장들 하시고요. 비공 비불공 자는 위유공성 고며 금망 분별고라. 비공은 이 체유고 비불공자 위소취 능취 인하혹 압법이라. 이게 워로 비불공야 아니라나. 자, 공도 아니고 공아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공성이 의한 까닭이며 허망한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제가 있기 때문이요, 공아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능취와 소취의 둘 혹은 아와 법의 둘이라. 둘이 모두 없으므로 공아님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학문적으로 우리가 읽어서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주머니가 지금 비어 있어요. 주머니가 비어 있다라고 하면 비어 있는 주머니를 뭐라고 해요? 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거사님이 돈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갖다 맡겨요. 이번 달 생활비야 하고 돈을 주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돈이 생겼어요. 그럼 빈 주머니에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건 빈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공이 아니에요. 돈이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유효 혹은 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생활비로 갖다 준 돈을 여러분들이 평생 주머니에 넣어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쓰지요. 써서 나가지요. 돈이 있기는 있는데 써서 나갈 거를 생각하니까 다시 뭐예요? 빈 주머니가 돼서 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갖다 줘요? 그럼 유가 돼요. 색이 돼요. 현재는 비어 있지만 돈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비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현재는 돈을 가지고 있지만 쓸 거를 생각하면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나가서 비어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이기도 하고 색이기도 해요. 자, 돈으로 비유해서도 그러지만 우리 인생살도 그렇고 마음도 그래요. 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비어있는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채워지게 돼요. 그러나 그 생각도 조금 있으면 비워지게 돼요. 있지만 없는 것이요, 없지만 있는 것이요.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느냐? 우리 불교에서 아와 법이 있는 거예요. 나도 있고 법도 있어요. 그래서 있다라고 해가지고 집착에 빠지니까 나라고 하는 것도 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 공이야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나라고 하는 걸 공이라는 걸 알았는데 나라고 하는 것도 공이고 법이라고 하는 것도 공이다라고 하는 가르침은 뭐예요? 법이어요.
그러면 나는 공한 줄 아는데 법은 뭐예요? 있는 줄 알아요. 이걸 갖다 아공법이라 그래요. 이것을 소승의 교리라고 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우리는 진리에 의해서 나가 비어있는 걸 공부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진리조차도 공이더라. 아공법공의 이치를 아니까 대승불교 차원으로 넘어가요. 그러나 공이다라고 하지만 아와 법이 존재하고 있어요. 이것을 갖다가 허망분별이라고 해요. 이 허망분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결국 아공도 법공조차도 뭐예요? 다 없어요. 이게 바로 공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능치와 소치, 이미 취하고 있는 것과 취하려고 하는 것이 있고 법과 아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라고 그래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를 진제, 속제라고 그래요. 진제, 속제. 진제는 공한 거고 속제는 유한 거예요. 그래서 진과 속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별이고, 그래서 공한 줄 알았는데 진과 속이 있고, 진과 속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본래 공했었고 공으로 돌아가더라는 이치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유식중도예요. 유식중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식의 작용인데, 식에서 있다라고 하지만 없는 것이요,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또 있는 것이다 하는 거. 그래서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는 거, 있다 없다에 빠지지 않는 거, 이걸 갖다 우리는 중도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분명히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해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전부 다 공으로 돌아가요. 이것을 우리는 유식중도설이라고 해요. 자, 그럼 오늘 하는데 바로 이 전에 있어서 공도 아님은, 자, 공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은 비공이어요. 진속이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즉 유모든지 진속이든지 이사라든지 분명히 이런 것이 있다, 있어요. 공이다라고 하는 걸 아는 상태도 바로 뭐예요? 분별이에요. 공하다라고 하는 자체도 뭐예요? 마음의 분별이에요. 또한 공 아님도 아니다, 비불공이다 하는 것은 능치와 소치 또는 아와 법이 두 가지가 전부 다 공하기 때문에 이 이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공하더라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무급유고자는, 유는 위망분별 유고요, 무는 위취야 법무고 하며, 급유자는 위험망 분별 중에 유진공고며 어진공 중에 여교망 분별고니라. 자, 있고 없음과 함께 있음이란, 자, 여러분들 있고 없음과 함께 있다 하는 것은, 자, 방금 돈으로 비유를 했는데 돈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러니까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나는 뭐예요? 함께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자, 아침 되니까 거사님이 출근을 했어요. 출근을 했다 해서 거사님 없는 거예요? 잠깐 출근을 했지만 저녁 때 들어올 걸 생각하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들어오긴 하지만 얼마 동안 우리가 같이 지낼까를 생각해 보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란 말이죠.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이고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유식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있고 없음과 함께 있음이란 그 얘기예요. 있음은 허망한 분별이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허망한 분별은 뭐예요? 공해지지만 출근하고 퇴근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래 빈주머니였지만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취, 자와 법, 또 아와 법, 그죠? 함께 있음이라는 것은 허망한 분별 가운데 진공이 있기 때문이며, 진공 가운데도 허망한 분별이 있기 때문이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진공이 있는 가운데 유가 있어요. 유가 있는 가운데 공이 있어요. 그래서 유가 있음으로 인해서 공이 있고, 공이 있음으로 해서 유가 있어요. 그럼 공이 없으면 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유가 없으면 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는 것이에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생과 부처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중생과 부처를 전부 쓸어 담아서 저쪽 산으로 갖다 집어 던져 버리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걸 갖다 우리는 부처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부처를 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부처가 있어요. 있으니까 중생도 있어요. 근데 깨닫고 나면 중생과 부처가 뭐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를 찾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중생이기 때문에 찾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부처는 부처를 찾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 속에는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화두 하나 던져볼게요. 관세음 보살님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누가 했냐면 덕숭산 정회사에서 수행하던 해월 스님이 자기 스님한테 질문을 했어요. 관세음 보살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자기 스님이 아무래도 머리가 복잡하니까 경허큰 스님이 깨쳤다니까 경허큰 스님한테 가서 물어보거라. 그래서 경허 스님을 찾아서 해월 스님이 천장암으로 왔어. 천장암으로 왔더니 천장암에 계시지 않고 경허 스님이 서산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어째서 왔냐?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러 왔습니다. 뭐냐? 관세음 보살님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경허 스님이 즉각 대답을 했어요. 무슨 대답을 했을 것이며 관세음 보살님이 북쪽으로 간 까닭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따 끝날 때 한번 물어볼게. 차중에 응언 삼고자 하니 위고는 즉 망분별이요 무고는 즉 능소치요 급유고는 즉속 공호윤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마땅히 세 번이나 때문이다라고 하는 글자를 썼는데 있기 때문이다는 것은 허망분별이요. 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허망분별로 보니까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없기 때문이다 하는 것은 능취소치요. 능취소치가 있다 하지만 능취소치가 알고 보니까 공이기 때문에 없다 하는 것이고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 진과 공이 뭐예요? 한 마음속에는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있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러면 봐요. 색과 공이 한 마음속에 있어요. 색과 공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색과 공이 전부 뭐예요? 다 공으로 돌아가요. 공으로 돌아가는데 공인 줄 알았더니 그 속에는 공이 있고 색이 있어요. 그래서 색과 공이 있지만 알고 보니까 공이요. 공인 줄 알았지만 색과 공이 있어요. 유무가 있어요. 이것을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진공묘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진공묘유에 대한 답이에요. 유식중도소에 대한 답이에요. 자, 여기서는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 전체를 종합하여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있음은 허망한 분별심이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없음은 능치와 소치, 자아와 법이 없다는 것이며 설명드린 것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 성철큰 스님이요. 노파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세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셨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의심난 부분을 깨뜨려가고 있어요. 자, 그 가운데 함께 있음은 허망한 분별심 가운데 진공이 있고 진공 가운데 또한 허망한 분별심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허망한 분별심은 바로 뭐예요? 묘유예요. 묘유. 그래서 진공 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법화사상이 나와요. 법화사상. 진공과 묘유가 있는데 알고 보니까 진공도 없기도 하고 묘유가 없기도 하고, 없는 줄 알았더니 진공이 있기도 하고 묘유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은 비유, 비무, 역유, 역무라고 그래. 이것을 갖다 우리는 한마디로 법화사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진 중에 속이 있고 속 중에 진이 있어서, 그러니까 진속이 뭐예요? 불이가 되는 거예요. 유무가 뭐예요? 불이가 되는 거예요. 자, 유무불이니까 중도요. 진속이 불이니까 뭐예요? 중도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깨친 사상이 뭐예요? 중도, 불이 사상이 되는 거예요. 둘이 아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조주선사의 뭐예요? 묻자 화두에 대한 답이 되는 것이에요. 묻자.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는 것도 없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진과 속이 무해가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다. 무해. 걸림이 없지 않을래야 없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진공과 묘유가 함께 한 마음속에 있지만 뭐예요? 걸림이 서로 뭐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걸림이 있게 되는 건 어떻게 돼요? 진공에 빠지거나 묘유에 빠지면 걸림이 있게 돼요. 왜? 진공에 빠지면은 공하다 그러지 있다라고 안 봐요. 그런데 아함이나 이런 있다 사상에 빠지면 뭐예요? 공사상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있다라고 하는 아함 사상이나 공하다 하는 반야 사상이나 이것을 모두 인정하기도 하고 모두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뭐라 그래요? 법화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있다로 보는 게 우리가 아함방등이요, 공하다로 보는 게 반야요. 그 다음 단계가 바로 뭐예요? 법화에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다. 그러면 아함이나 방등에 대해서, 아니 있다나 공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한테 법화 사상을 이야기하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아함 사상을 공부한 사람한테 공하다라고 하면 이해하겠어요? 또 공사상에서도 공부한 사람에게 아함 사상에 대해서 얘기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함과 방등과 거쳐야 그 다음에 뭐예요? 법화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건데, 요즘 불자들은 뭐예요? 그런 거 다 생략해 놓고 뭐예요? 법화경, 사경독경하고 있고 큰강경, 사경독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끼리가,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듯이 코끼리를 코를 만져보면 코끼리는 뭐예요? 길쭉하게 생겼다 그러고, 코끼리 등을 만져본 사람들은 벽처럼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코끼리는 뭐예요? 코를 보니까 길고 등을 보니까 담벼락 같고 다 갖추고 있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따라서 이것은 속과 공이 서로 존재해서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이 된다. 자, 반야 사상의 이치가 결국 알고 보니까 뭐예요? 중도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색과 공이 다르지 않고 색불이공, 공과 색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공불이색. 알고 보니까 색이 즉 바로 공이고 공이 바로 즉 색이더라. 그래서 공 즉 시색, 색 즉 시공. 그래서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더라 하는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중생이라 그러면 이해하는 사람 얼마나 돼요? 다들 부처와 중생이 뭐예요? 따로 있는 줄 알아요? 따로. 그러나 부처와 중생은 따로 있어요? 함께 있어요? 함께 있어요. 부처가 있기 때문에 중생이 있고 중생이 있기 때문에 부처가 있다. 그러나 중생과 부처를 모두 갖다 던져버려야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공이 묘유고 묘유가 진공으로서 묘유밖에 진공이 따로 없고 진공, 허망분별밖에 진여가 따로 없다는 얘기. 허망분별밖에 진여가 따로 없다. 그러므로 유식에서 주장하는 것은 생멸변견이 아니고, 자, 생멸변견은 무슨 뜻일까요? 변은 주변을 뜻해요. 양극단을 뜻해요.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고행주의, 선정주의를 외도로 모는 건 뭐예요? 중도가 아니기 때문에. 바꿔놓고 바로 뭐예요? 선정이 고행이고 고행이 선정이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는 이치를 알면은 이건 중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정에도 빠지지 말고 고행에도 뭐예요? 빠지지 말아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선정과 고행에 빠지면 유와 무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가 되는 거죠. 진과 속에 빠지면 외도가 되는 것이죠. 냉정히 보면 부처님 가르침은 진속이 없고 유무가 없고 생사가 없고 부처와 중생이 없어요. 고행과 선정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고행에 빠지고 선정에 빠지고 어느 한 곳에 집착하고 빠지기 때문에 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멸변견이라는 것은 바로 생과 사에 빠지는 걸 생멸변견이라고 그래요. 생멸변견. 생에 빠지거나 멸에 빠지는 거. 그런데 생이나 멸에 다 빠지지 않는 걸 뭐라고 해요?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생멸변견이 아니고 유와 무를 떠나고 그러면서 유와 무가 통하는 중도에 입각해 있는 것이다. 이게 유식 중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중도가 됐든 변견이 됐든 이런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 자기의 마음에서. 그래서 오직 유자, 마음 식자 해서 유식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흔히들 뭐 우리 행복을 찾고 편안함을 찾고 이러지만 뭐 행복이나 편안함이나 맨날 여러분들 돈을 벌어서 찾으려고 하고 명예나 권력을 가지고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들어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겠어요? 행복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로 만족하고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돈이 떨어지면 또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돈의 행복을 느끼는 사람은 돈이 있을 때만 행복하지 돈이 없을 때는 불행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중도의 도를 터득하려는 건 뭐예요? 돈이 있어도 행복을 느끼고 돈이 없어도 행복을 느끼는 그런 깨달음을 얻으려는 거예요. 힘들어도 행복하고 즐거워도 행복하고 항상 뭐예요? 행복할 수 있는 마음의 유식을 깨쳐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유식 중도설이다. 우리가 승진을 기원을 해요. 직장에 잘 다니다가 승진하기를 마음에서 작용을 지어 놓으면 승진이 안 되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불행함이 생겨요. 불행. 그럼 기원하다가 승진이 됐어요. 그러면은 승진이 돼서 기뻐하는 마음이 얼마나 갈까요? 또 조금 지나면 더 승진해야 되기 때문에 또 괴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부처님의 깨달음은 겉에서 이루어지는 명예나 권력이나 돈이나 이런 데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오로지 마음에 있다는 얘기예요. 승진이 되든 안 되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삶의 방법. 이것이 우리가 유식 중도설이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 돼도 우리는 뭐예요? 마음속으로 즐거움만 느낄 줄 알면 그게 바로 뭐예요? 깨달은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식 공무원 시험 합격되라고 뭐 1년, 2년 계속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그러면 그게 서원을 세워놓고 기도를 하면서 합격되기를 바라면 합격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또한 합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세상에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럼 공무원 시험에 합격만 되면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지나요? 좀 지나면 승진도 해야 되고 또 엉뚱한 대로 발령 안 받으려고 고민도 하고 이러다 보면 죽을 때까지 고민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래서 부처님 뭐예요? 어떤 상황 어떤 여건이 된다라고 해도 자신의 마음을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지혜를 터득하라. 이것이 바로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날씨 좋은 날은 행복함을 느끼고 흐린 날은 우울증을 느끼면 그럼 맨날 해 뜨게 해달라고 빌면 맨날 해가 떠요? 그럼 비 오는 날은 우울 증세 나타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든 해가 뜨는 날이든 항상 뭐예요? 자기의 마음을 기쁘고 행복함으로 만들 줄 아는 방법을 터득하는 거. 이거를 갖다 우리는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라고 그러고 유식 중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시칙 개중도 나는 위 체유는
불동 청변이요. 이 취무는 불동 소부라. 고처 중도니라. 자, 이것이 바로 중도의 개합이 된다는 것은 이재가 있다는 것이 청변의 주장과 같지 않고 이치가 없다는 것이 소승부파 같지 않다. 그러므로 중도에 머문다라고 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청변이라는 사람은 공을 주장하는 중간파의 사람이에요. 중간파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중간파에 우리나라 지금 불교를 하는데 중간파의 대표 보살이 누구죠? 용수보살이에요. 나가르주나. 중론을 썼죠. 중론. 대승불교가 이루어지면서 중론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반야심경하는 이치가 냉정히 보면 중론의 사상과 일치를 해요. 그런 중론의 사상을 관해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을 중간학파라고 그래요. 중간학파. 그러면 청변은 중간학파의 사람이에요. 그러면 중간학파로서 중도의 도를 제대로 터득했다라고 하면 공에 집착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는데 이 청변이라는 스님은 뭐예요? 공에 집착을 해요. 중론에 집착을 하고 중론 사상이 공의 사상인데 공의 사상에 집착하다 보니까 무조건 있다라고 하면 다 틀리다라고 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소승의 부파에서는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데 빠져 있어요. 자, 소승은 있다에 빠져 있는 걸 소승이다라고 했어요. 대승 공하다에 있는 것이고 소승 대승이 다 하나도 없는 것이 다 공사상이 걸림이 하나도 없는 것이 소승에 빠져도 문제가 되고 대승에 빠져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청변은 공을 주장하는 중간파 사람이고 소승부파는 뭐예요? 있다라고 하는 진속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에 부합돼서 주장하는 패들이에요. 그러면 중도의 도를 갖다 놓고 보면 뭐예요? 청변도 옳다고 하지 않을 거고 소승부파 불교에서도 옳지 않다라고 할 것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걸 다 싸잡아가지고 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유하고를 전부 뭐예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한 이런 우리가 진속불이의 사상, 중도의 사상을 갖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결국 두 사람의 주장하는 사상과는 뭐예요? 다르게 되죠. 다르게 돼요. 왜? 한 사람은 공이 옳다라고 한 사람은 뭐예요? 진속이 있으니까 유가 옳다라고 하면 자, 우리는 유와 공이 함께 존재하면서 함께 있지 않다라고 하는 중도의 사상을 배우고 나면 그 두 개가 다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했어요. 그러면 불교의 초기 경전을 공부한 아함을 공부한 있다라고 선인선과 악인악과 그래서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고 공덕도 있고 업장도 있다라고 각 절에서 가르쳐요. 그렇게 배운 사람은 업장도 없고 공덕도 없어.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어.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까요? 틀리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 단계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은 금강경을 공부를 해가지고 범소유상 개시험왕 약견 지상 비사이 면식견이라 모든 상이 상이 아닌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니라 공하다는 이치를 배웠어요. 공하다는 이치를 배운 사람은 있다라고 하면 맞다라고 할까요? 틀리다고 할까요? 다 공한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마. 다 공한 거예요. 이렇게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유도 맞고 공도 맞아. 공하기도 하지만 지금 있잖아. 우리 육신 있잖아. 우리 돈 있잖아. 있는 것이야.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본래 공했지만 우리 다시 공으로 돌아가. 그러니까 있기도 하고 공하기도 해. 다 맞아. 라고 하면 공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맞다고 그래요? 틀리다고 그래요? 틀리다 그런다. 공하지 왜 있느냐고 그래. 그럼 부처님은 제일 학은기의 사람한테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었어요. 자, 화엄경을 해보니까 불성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이제 답변도 잘 안 하시네.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 불성이 다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화엄에 우리가 연기론으로 보면 실상에서 현상이 되고 현상이 실상이 돼서 다시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실상이 공해지게 돼요. 현상이 실상으로 돼서 여기에는 본성이 있어요. 근데 공해진 데는 본성이 뭐예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도 우린 일체 중생 시리불성 모든 중생들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쳤고 배워왔어요. 근데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니까 뭐예요? 본성이 없어요. 그럼 초보자들한테 본성은 없는 것이야 라고 무슨 얘기하냐고. 일체 중생 시리불성이라고 했는데 대화가 돼야 안 돼요? 그땐 뭐라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하고 끝나버려야 돼. 더 이상 얘기하면 뭐예요? 싸움뿐이 아니에요. 그냥 개똥막대기니라 로 끝나버려야 돼. 이 이치를 하려면 뭐예요? 한 30년은 공부해야 돼. 그 사람 이거 가르치려면 한 30년 걸려요. 그러니까 마조선사한테 가서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네 아침 먹었나? 예. 바리떼나 닦아라 이러는겨. 초보자가 물으니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돼야.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이 오히려 안 한 사람들한테 뭐란 소리 들어요? 사이비 소리 들어요. 저 사람 도라이라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깨닫고 나면 일체 깨달음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라 얘기하지 마라?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어요. 왜? 알아듣는 놈이 없다는. 그래서 본성은 다 있는 거지만 뭐예요? 실상이었을 때 있는 것이지 실상이 현상으로 변해가면 그 찌꺼기에는 본성조차도 뭐예요? 없게 돼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죠? 이것을 갖다 우리는 중도설이라고 그래요. 냉전, 연기설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연기에는 불성도 본성도 뭐예요? 없어요. 그래서 공하다 그러는 거예요. 공하기 때문에 연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중도의 결합이 된다는 것은 이제가 있다는 것이 청변의 주장과 같지 않고 이치가 없다는 것이 소승북부와 같지 않다. 그러므로 중도에 머문다. 청변은 공을 주장하는 중간파의 사람이다. 그러므로 진제와 속제에 이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공을 주장하는 정변의 견해와 다르다는 것이고 능치와 소치, 아와 법 이런 법유를 주장하는 법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소승과는 다르다. 그래서 결국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니므로 중도의 기합이 된다. 그래서 본성이 뭐예요? 있는 것이기도 하고 없는 것이기도 하고 있지 않기도 하고 없지 않기도 하고. 자, 일체 중생 시루불성이라는 단계를 여러분들은 지금 뭐예요? 탑하고 초월을 한 상태예요. 초월을. 자, 갈수록 혼동이 돼. 여러분들 달마대사 선관법에 우리가 사행론 뒷부분에 보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네가 지금 말하는 자체도 있는 것이니까 그건 올바른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을 너희들이 믿고 있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라 라고 달마대사는 가르침 주었어요. 그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초탈한 초유한 이런 고승들의 가르침이냐.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삼성중도설을 배워요. 삼성중도설. 그럼 법상종의 삼성설을 배우는데 그 삼성설이 뭐냐 하면 첫째는 원성실성, 의탁이성, 변계소집성이에요. 그럼 왜 삼성이냐? 세 가지 성품에 대해서 배우는데 원성실성은 두루 원만한 성실한 성품. 이걸 갖다 뭐라 그러냐면 진여, 진리를 뜻해요. 의탁이성. 그럼 남한테 기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러한 연기설. 변해가요. 인연 따라. 남한테 기대서 이걸 우리는 의탁이성. 그럼 변계소집성이다. 이건 육안으로 보는 거예요. 집착하고 허망하고. 그래서 삼성중도설은 이 세 가지의 성품이 있어요. 원성실성, 의탁이성, 또 변계소집성. 이 세 가지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하나를 묶어서 중도로 만들어가냐 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성철 스님 101법문 제8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 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